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탄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2주면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당신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인 이 성탄절은요, 우리가 희생을 꼭 기억해야 돼. 희생. 성탄의 이면에는 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감춰져 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희생이잖아요. 우주적인 희생입니다. 비유로 우리가 짐승이 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전능자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 그것도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거 놀라운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그 희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도 마리아가 이제는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34절을 한번 보시면 3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희생이잖아요. 내가 요셉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내 태중에서 구세주가 난다는 말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정혼은 했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내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헤어져야 되나? 이 사람을 내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나? 왜냐면 가늠죄를 지면 그 당시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하는 여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 그러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 같으면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성경을 재미나게 읽으려면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요셉이면 어땠을까?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요셉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을 꺾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도 체면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사람 침례 요한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의 희생도 있었던 거예요. 만왕의 영 만주로 오실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신 사람. 근데 말로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뭐 한두 명은 있었겠죠.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화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뭐지? 근데 침례 요한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그 신발끈 매기에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의
희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다 그냥 밤새도록 해도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희생은 엄청나시잖아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아멘. 네. 이것도 희생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하울링이 나는데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다 희생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공생에 사셨던 모습을 보면 다 희생이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그냥 문제 있는 자, 병든 자, 사로잡힌 자, 귀신 들린 자, 억압당하는 자 계속 그냥 자신도 안 돌보시고 희생. 마지막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어 주신 그 희생은 놀라운 희생이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 분인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위해서 종이 되어 주셨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랬다잖아요. 이왕이면 뭐 우리나라 분들만 그랬겠습니까? 이왕이면 멋있는 모습으로 떵떵거리게 모든 권세와 하늘과 땅의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시면 그냥 뭐 천군천사 동원해갖고 아니면 뭐 군사력을 동원해갖고 막 늠름하게 나팔 소리 막 트럼펫 소리 울리면서 딱 등장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오지를 않으셨어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희생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아들이신데 아들이 사람이 된다?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야 된다? 그 엄청난 희생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비해서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해병대가 돼갖고 군에 가 있는 것도 그냥 마음이 안타까운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죄가 없으신데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브라함이 마치 독자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때 심정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참 힘드셨겠구나.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 성탄은요, 그 희생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명한 그 신학자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성탄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탄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그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축하하고 트리도 만들고 함께 식사도 하고 막 즐기는데 그 이면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위한 희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희생.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자비는 그 심퍼티, 불쌍히 여기는 것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희생을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희생은 누구를 위한 희생이었을까? 그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가
죄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삽니다. 거라사인 그 군대 귀신 들린 광인처럼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이 시대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를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이크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이거 울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마음으로만 아유 불쌍해 어떡하지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그것이 성탄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어머님의 희생 없이 이곳에 앉아있는 분이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어머니의 그 산통, 그 희생,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로 죽어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한 존재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살고 있지? 어디로 가고 있지? 자기 정체성이 그냥 죄의 종로로 하다가 지옥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이 뿜뿜해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혹시라도 수예배인데 교회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은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날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다 덤으로 주신 거잖아요. 생명을 나에게 덤으로 주셨는데 더 이상 내가 뭘 부러워하고 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사단 원수마귀도 죽음까지는 우리를 막 그냥 치고받고 몰아붙일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담당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도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가난 저주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희생하는 삶, 타인을 위한 삶,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거예요. 생명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보이는 거 감각적으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썩어 없어질 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사랑의
종노릇 할 수 있을까? 나도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심으로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가 다 힘을 잃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프리카 가면 피라냐라고 무시무시한 물고기가 있잖아요. 사리 물고기라고 이빨이 그냥 그 면도날 같이 날카롭고 그 턱이 힘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 오늘도 말씀 준비하다가 동영상 하나를 봤더니 피라냐 물고기 잡는 거 참 쉽지요. 그리고 고기 덩어리 하나 물에다가 이렇게 딱 담궈놨더니요, 물고기들이 그냥 그걸 콱 물고 올라오는 거예요. 물 밖으로 뛰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당고 무시무시한 물고기입니다. 이게 짐승이나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은요, 그냥 사람을 막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방법은요, 건너야 되는 사람이나 짐승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뭐 작은 짐승 하나를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다가 딱 던지면 모든 피라냐 살인 물고기가 거기에 그냥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 제물된 짐승 때문에 사람과 강을 건너야 되는 가축들이 강을 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는가? 오직 한 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 되어 주심으로, 여러분 구원의 강을 건너 하나님 예배하신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월 달에 미스바성에 극동방송 우리가 가서 집회를 하고 끝나고 저는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저 한강변에 있는 절두산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부터 해서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했던 많은 선교사님들 묘비, 그 아내들, 그 자녀들 다 훌륭한 분들이 젊었을 때 미국의 명문대학 그 좋은 직장 다 뒤로 하고 와서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풍토병, 막 음식이 안 맞고 무슨 장염이 걸려서 설사병에 걸려서 부작용이 생겨서 열병에 걸려서 막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놀라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분들이 왜 이 땅에 와서 그런 희생을 보여줬을까?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을까? 우리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땅 안에 썩어 죽는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주심으로 그 희생됨을 되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희생은 나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아주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 누구를 위한 희생이었나?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성탄절을요, 성탄답게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해야 돼요. 이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전도고 선교지 않습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마리아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46절, 47절, 4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47절, 4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나는 참 비천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세 계속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은요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누군가 와서 구출해 줘야 된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 목사님이 놀라실까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벌써 한참 전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우리 애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한 번을 갔거든요. 근데 파도가 이렇게 쳐서 사람을 절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이제 깊이 가지 말라고, 저는 수영을 좀 잘하니까. 근데 쥐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바닷가로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못 알아들었는지 계속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쪽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수영을 쳐갖고 쥐를 데리러 갔는데 그 꼬맹이 성훈이가 지금 해병대쯤 되면은 뭐 이렇게 살려줄 수 있지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자기 누나 도와준다고 또 쫄래쫄래 막 그냥 쫓아오는데 보니까 야단난 거야. 한 놈은 물속에 들어가고 이놈도 빠져 죽고, 죽는 건 아니고 야단났다. 그래갖고요 있는 힘을 다해갖고 쥐를 제가 붙잡고 나오는데 막 그냥 깔아 앉아요. 예은이도 막 성원이도 오는 거예요. 예은이 이제 하이가 어렸을 때인 겁니다. 하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십수년도 더 된 거죠. 근데 이제 쥐가 이렇게 저를 디딤돌 삼고 이제 물 위로 싹 올라와서 숨을 쉬면 저는 깔아앉는 거예요. 힘이 다 떨어졌어요. 파도가 무섭더라고요. 와, 그래서 야, 나 혼자는 살 수 있지만 사람 살리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우리 쥐도 그렇지만 성훈이는 어떡하지? 그러고 딱 깔아앉으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와갖고 성훈이를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바닷가에서 서핑하는 분들인데 서핑보드를 타고 와갖고 파도를 다 본 거예요. 근데 뭐 와갖고 물살에 휩쓸려갖고 막 하니까 한데 야 이제 살았다. 그 쥐도 딱 건져내더라고요. 나는 어떡하지? 나도 살려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 그래서 오늘 여기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전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제가 말을 못했어요. 부모님들 놀래고 성도님들 놀랄까봐. 얼마나 감사해요. 보세요. 제가 막 살고 싶어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딱 보드를 가지고 끄집어내니까 사실은 바다가 깊지도 않았더라고요. 조금만 걸어오면 되는데 힘 떨어진 사람은 이게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막 파도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그러면 넘어뜨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구조를 받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희생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살고 싶어도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이 뭔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붙잡고 당신들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희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죄가 없었는데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찬송하는 것처럼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외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소개드렸던 내용 같아요. 미국의 뉴욕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 부임을 했는데 한 30여 명 아이들인데 애들이 거칠어요. 뉴욕이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좀 이렇게 변화를 시켜봐야겠다 싶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막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한 명 한 명 면담하면서 상담하면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를 사랑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널 사랑하셔서 지금은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대통령 바뀌면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공립학교에서 쉽지 않은데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그 험한 동네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날 특별한 사람이라고 막 사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선생님이 파란 리본을 이렇게 준비해 갖고요 아이들 가슴에다가 달아줬다 그래요. 선생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 리본이 너희들 정말로 사랑하는 표징이란다. 리본을 달아주고 이제는 그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3개의 리본을 달아줄 테니까 너희들도 한 학기 동안 이 리본 아무한테나 달아주지 말고 선생님처럼 하나님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받을 만큼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 한 학생이 리본 3개를 받아든 거예요. 누구한테 이거를 주나. 근데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동네 한 기업에 일하는 부장님인데 그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취업 관련 상담을 했는데 너무 상냥하게 잘해준 거예요. 그 부장님, 우리 선생님이 이것을 이렇게 달아주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것을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였니? 고맙다. 근데 선생님이 숙제를 주셨어요. 뭔데? 나머지 2개 리본은 이제 선생님, 우리 부장님이 또 나눠드려야 됩니다. 이 부장님이 알겠다고. 근데 누굴 나눠줄까?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리본 2개를 누구한테 줄까? 근데 사장님이 떠오르는데 사장님. 근데 사장님 평상시에 좋은 분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 막 강압적이고 막 몰아붙이고 그 부하 직원들 막 함부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장님이 용기를 내갖고 사장님을 찾아갔대요. 사장님, 제가 오늘 우리 상담해준 학생한테 리본을 받아요. 그게 뭐냐고. 이게 평소에 사랑하고 또 이렇게 그 좋게 여기는 분한테 나눠주는 리본이라고. 근데 그거 왜 들고? 제가 평상시에 사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했거든.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근데 사장님이 그래요. 감동을 받더래요. 내가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잘해줬냐고. 우리 사장님 리더십도 탁월하고 너무 훌륭하고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고 제가 본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업 능력이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추진력도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리본을 딱 달으니까 사장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를 남았잖아요. 근데 사장님도 이거 가지고 사장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 가서 사랑한다고 리본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사장님이 그걸 받아든 거예요. 누굴 주나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사업한다고 너무 바쁘게 뛰다 보니까 집에 17살 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 평상시에
이 아들한테 못 해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됐다. 우리 아들한테 이걸 달아주면 좋겠다 싶어갖고 그날은 조금 일찍 들어갔대요. 일찍 들어가서 평상시에는 얘기도 안 하고 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아들을 불렀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방에 있다가 왜 부르시냐고. 할 말이 있다고. 무슨 말이냐 하시라고. 리본 하나 달아줘. 이게 뭔데요? 아들아, 이마저마에서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나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리본 하나 달아줬는데 하나 리본을 주면서 이거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아주라고. 근데요, 그때 누구를 내가 사랑하고 이걸 달아줘야 되나? 평상시에 사랑하는데 말 못할 사람이 있어서 이걸 좀 달아주고 싶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야, 너.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거를 딱 달아줬대. 근데 아들이 리본을 아버지가 달아줬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는 것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더니 아니 왜 우냐? 아버지 너무 감사해. 오늘 아버지가 이거 안 달아줬으면 나는 왜 사는지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엄마 아빠도 바쁘고 그래서 내일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고 말해주니까 너무나 고맙고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해줘서 그랬지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내가 그냥 잊혀지는 그런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가치가 있구나.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실제로 숙제를 내준 선생님에게 알려져서 이 기록으로 남겨진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존재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특별하니까 우리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희생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또 내가 왜 특별한 존재냐? 그 사랑, 그 희생, 나를 위한 희생이고 사랑일 뿐만 아니라 저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거예요. 천사들도 부러워한다. 내가 아니면 이 사랑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 로마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신비인데 성탄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언제 전파해야 되느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전파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전 건축 우리가 진행을 하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전도 축제처럼 잔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날은 우리 가족들 다 초청하는 날로. 지금도 우리 특별한 날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초청을 하지만 그 외 때 이 초청하는 것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날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가 뭐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한번 가보자. 계속 도전하는,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년도 성탄절 다음 주 화요일 다 쉬는 날이니까 2주 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시. 저 남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사위가, 손자 손녀가 올까? 여러분,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되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 믿는다. 그런 분은 식사하시고 이제 노방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그분들 교회 초청해서 전도하는 일에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우리 가족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모셔오든지 계획을 짜신다든지 손편지를 쓴다든지 그런 희생 없이 전도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행동으로 옮겨 주셨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희생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어서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리아처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 희생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주여 이 성탄을 통하여서 성탄의 희생이 나를 통하여서도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백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희생을 산 가운데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